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직산장로교회 제자대학 4학기 선교비전 트레이닝의 시간입니다. 열방을 향한 부르심 일과의 내용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가 지금까지 세계 선교 비전 트레이닝 하기에 앞서서 세계 비전의 기쁨 1권을 했고요. 2권을 들어가는 중간 과정으로 선교 비전 트레이닝을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제 잠시 영상을 보시고 오늘 내용을 진행하도록 합니다. 한 6분 정도 영상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열방을 향하여 선교의 비전을 가져야 될 그 동기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래전부터 복음으로 이 땅을 밟는 발걸음이 있었습니다. 그 발걸음을 통해 이 땅에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고 열매 맺어져 지금 우리는 그 복음을 누리며 열방에 복음을 전달하는 나라가 됐습니다. 처음 복음이 들어올 때 우리나라는 많은 어려움과 아픔을 겪는 시기였습니다. 그런 우리나라를 위해 파송된 과관련 선교사는 한국교회는 초기부터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1866년 9월 2일 평양 인근 대동강변에서 순교한 27세 무명의 청년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황해도 작은 마을 소래에서 자생한 우리나라 최초 교회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 조선인의 한 편지가 미국 북장로 교회로 전달됩니다. 일본에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조선의 복음화를 꿈꾸던 이수정이 이 편지를 통해 미국 북장로 교회는 선교사 파송을 결심하게 됩니다. 이수정의 편지가 미국에 전달되고 그 후 1년 뒤 1885년 4월 5일 부활절 이수정의 꿈에 나타났던 낯선 두 사람은 성경을 가지고 부산을 거쳐 제물포에 첫 발을 디뎠습니다. 이 두 사람이 바로 감리교 선교사 아펜젤로와 장로교 선교사 언더우드였습니다. 아펜젤로 선교사와 언더우드 선교사는 도착하자마자 조선 땅의 복음화를 위해 함께 전국 각지를 돌아다니며 조선 사람들을 전도하는 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1907년 1월 추운 겨울 장대현 교회에서 말씀 사경회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눈물의 회개가 시작되면서 운둔의 나라 조선에 복음의 꽃이 피어나게 됐습니다. (1년) 뒤 바로 그 장대현 교회에서 우리나라 최초로 선교사 파송하는 첫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온 지 22년 만에 선교사를 파송하게 된 것입니다. 이기풍 선교사를 제주에 파송한 데 이어 일본, 블라디보스톡, 중국을 가슴에 품고 한국 초기교회는 선교하는 교회로서 틀을 다져갔습니다. 1908년 최건울 목사 연해주, 블라디보스토크, 1909년 한석진 목사, 일본 동경, 1910년 김영재 목사, 북간도, 1913년 김영훈, 사병순, 박태로, 중국 산동을 계속 선교하며 방효원, 홍승환, 박상순, 이대형, 김순효, 방지일 목사까지 계속 이어졌습니다.
한국교회는 시작부터 복음에 빚진 자의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기 위해 선교하는 교회로 세워져 갔습니다. 하지만 나라를 잃은 상황에서 일제의 강요에 의해 신사참배에 굴복하고 동족상잔의 비극을 겪으며 한국교회는 한동안 영적인 침체를 겪게 됩니다. 그럼에도 기도의 끈을 놓지 않은 한국교회에 하나님의 큰 축복이 예비되어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의 경제는 눈부신 발전을 하게 되었고 그 즈음에 1972년 100만 기독교인이 모인 빌리그레암 집회를 시작해서 다시금 한국교회는 성령의 충만을 받을 수 있었고 꺼져가던 선교의 불씨를 다시 피우게 됐습니다. 1979년 93명의 선교사를 파송했던 한국교회의 선교는 1982년 323명, 1986년 511명으로 늘어났고 서울올림픽이 개최됐던 1988년을 시작으로 한국 선교는 폭발적인 성장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선교의 역사를 가진 한국교회는 이제 파송 선교사 2만 4천 명을 넘어서며 보내는 선교의 나라가 됐습니다. 하나님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처음부터 선교하는 교회였다는 것과 복음의 빚진 자로서 열방을 향한 발걸음이 끊이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제 다시 새롭게 우리가 그 발걸음을 이어갈 차례입니다. 네, 영상을 잘 보았습니까? 평소보다 조금 긴 내용이었는데 우리가 영상을 통해서 오늘 일과를 하게 되는 이유와 또 그 목적에 대해서 잠시 생각할 수 있었던 내용이었어요.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가 되었죠. 우리 민족도요. 그런데 우리 선교의 특징은 복음을 받아들이면서도 초기부터 선교를 하였다고 하는 것이죠. 한국은 초기부터 선교하는 교회로 자라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열방을 향하여 오늘 이제 어떻게 선교를 해야 하는지를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선교란 무엇이고 선교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비전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합니다. 복음을 받고 선교를 통해서 믿음의 위에 섰던 우리 성도의 삶, 또 우리 민족의 삶이 선교를 받으면서도 선교하는 그 역사를 늘 멈출 수 없었고 계속했죠. 한국 교회는 초기부터 선교하는 교회로 세워져 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일제의 침략과 전쟁으로 한동안 한동안 주어졌던 침체를 극복하고 선교의 불씨를 다시 피우게 됩니다. 그리고 또 어느 나라보다도 선교에 앞장서는 나라가 되었어요. 이제 다시 우리가 그 발걸음을 이어가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시간은 들어가는 말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합니다. 오늘 첫 시간이기 때문에 들어가는 말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할 내용들을 미리 생각하고 점검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들을 부르시고 양육하고 훈련하셔서 지상의 대명령을 감당하도록 파송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성령의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선교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들에게 또 다른 충성된 제자 증인들로 이어지는 선교의 대행진은 문화와 민족과 사상과 언어의 장벽을 넘어 오늘까지 계속되고 있죠. 선교는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일입니다. 한 영혼을 위해 흘리는 눈물과 피와 땀, 한 영혼을 위해 땅끝까지 가는 희생의 걸음이 거룩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기 때문이죠. 두날개 선교는 복음의 절대 능력과 제3는 비전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할
전도 제자를 재생산하고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선교입니다. 교회와 선교사와 선교단체가 하나가 되어 함께 사역하며 개인과 교회, 교단, 교파를 초월하여 복음의 깃발 아래 함께 동역하는 연합선교의 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의 선교의 현장은 두날개 선교사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한 두날개 선교사들은 행복 모임으로 복음의 문을 열고 양육과 훈련으로 현지인을 재생산 사역자로 세웁니다. 선교 비전 트레이닝을 통해 탁월한 두날개 선교사들이 세워질 것입니다. 나가든지 보내든지 선교적 삶을 이어가는 역사의 주역들이 세워질 것을 기대합니다. 네, 일과의 주제 성구를 함께 읽도록 합니다. 일과 열방을 향한 부르심이죠. 요한복음 20장 21절입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일과를 통해서 우리는 선교의 성경적 이해를 통해 나가든지 보내든지 선교사적 삶을 살아야 함을 깨닫게 되고요.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헌신을 결단하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오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82년 미국 대부흥운동을 주도하던 무디가 캠브리지 대학에서 한 주간 집회를 여는 동안 역사상 유례없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죠. 설교 중 그들의 틀린 문법을 비난하던 학생들이 점점 그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학생들이 회심하였고 그중 상당수가 선교에 헌신하였는데 이들이 바로 캠브리지 7인입니다. 그들은 명문가의 우동생들로 자신의 보장된 미래를 포기하고 성령님이 주시는 감동에 즉시 순종하였습니다. 그리고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 전역을 다니며 다른 학생들을 선교에 헌신하도록 격려하였습니다. 1883년 그들은 허드슨 테일러와 함께 중국 선교에 동참하도록 마음을 정하고 중국으로 건너가 전적으로 선교에 헌신하였습니다. 오늘도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당신을 선교사로 부르시고 계십니다. 나가든지 보내든지 하라. 선교에는 두 가지가 있죠. 나아가는 선교, 보내는 선교가 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는 이 부르심 앞에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네, 오늘 전체 내용에 살펴볼 내용의 흐름을 먼저 생각해 봅니다. 큰 제목을 확인하면 흐름이 파악되고요. 또 전체 내용을 더 숙지를 할 수 있게 되죠. 첫째, 선교란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요. 둘째, 선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성경에 나타난 선교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를 모두 이 선교에 동참하도록 선교사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보내는 선교사, 또 가는 선교사겠죠. 네 번째는 선교적 삶을 살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지 점검하고 생각해 보도록 합니다. 적용과 기도로 이제 강의를 마치게 되고요. 2번입니다. 선교가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 알아보자. 누가복음 24장 47절입니다. 또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라고 말씀했죠. 선교란 문화권을 넘어서는 복음 전도입니다. 언어와 문화와 윤리와 사회적 특성이 다른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선교죠. 같은 문화권 안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는 전도라 합니다. 회개가 예루살렘에 시작하여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것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다른 문화권으로의 전도를 의미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시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선교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끝까지 전하기 위해 선교사를 파송하거나 지원하고 협력하는 총체적인 일입니다. 이 명령은 우리 모두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이 8절에서 너희는 특정인에게 정해진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선교는 성도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이고 부탁이고 또 사명입니다. 네, 선교의 동기, 선교가 무엇인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통해서 살펴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선교의 동기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선교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시작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진행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결론 맺어야 합니다. 이사야 56장 1절에서 8절을 보십니다.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이라.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으시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은 백성 외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선교의 최종 목적은 모든 열방이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방인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예배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전도, 정착, 양육, 훈련, 재생산의 최종 목적은 모든 열방이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는 것이죠. 이 선교가 우리에게 참 중요한데 그 목적은 바로 선교하는 대상 되시는 영혼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는 것입니다. 천국에 가면 더 이상 전도와 선교는 없어요. 그러나 천국 가서도 예배는 계속합니다. 최종적인 것은 선교가 아니라 예배예요. 예배가 없기 때문에 그들에게 가서 선교하는 것입니다. 예배가 없는 삶에 예배가 회복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선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이스라엘과 이방인 구분 없이 상관없이 관계없이 하나님의 초대에 응하는 자,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누구에게도 주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구원받은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기 위한 것, 이것이 우리가 선교하는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번입니다. 선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성경에 나타난 선교에 대해 살펴보자. 우리가 앞에 1번에서 선교란 무엇이라고 했죠? 문화권이 다른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요. 또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원하고 협력하는 총체적인 모든 사역을 말하며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에 사는 일이요. 그리고 특별히 선교지에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회복되게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역이라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이 사역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인데요. 성경에 나타난 선교의 모습들을 살펴보죠. 이사야 66장 18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의 행위와 사상을 아노라. 때가 이르면 문 나라와 언어가 다른 민족들을 모으리니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며. 하나님은 모든 나라와 민족을 구원하기 원하십니다. 바로 이사야가 품었던 소망이고 비전이었죠.
다른 민족들을 모아서 영광에 보게 할 것이라. 하나님은 모든 나라와 민족을 구원하여 영광받기를 원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으로서의 성육신은 바로 인류 최초의 선교적 사건이십니다.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선교하러 오셨다고 할 수 있어요. 최초의 선교사는 그래서 예수님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을 버리고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신의 영역에서 인간의 영역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오심은 바로 선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민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선교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복음의 능력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민족에게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 됩니다. 바로 바울의 선교의 목적이 여기에 있었습니다. 바로 바울이 선교하지 않을 수 없었던 이유는 복음만이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그가 깨닫고 믿었기 때문이죠. 선교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선교는 바로 아브라함의 복을 이방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복은 뭐죠? 개인의 복, 가정의 복, 가문의 복, 민족과 열방의 복입니다. 개인이 복을 받아 그 복이 가정으로 확대가 되고, 가정이 복을 받아 그 복이 가문으로 확대가 되고, 가문이 복을 받아 그 복이 민족으로 확대가 되고, 민족이 복을 받아 그 복이 열방으로 확대가 되는 것. 바로 선교는 이 아브라함의 복이 개인에서 열방까지 가도록 하게 하는 하나님이 기뻐하게 할 일이라고 할 수 있어요. 갈라디아 3장 13절 14절에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에게 미치게 한 그 내용은 바로 이것을 의미합니다. 이사야 49장 6절 말씀해 보시면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모든 민족에게 복음의 빛을 비추기 위해서 우리는 땅끝까지 전진해야 합니다. 선교적 관점에서 세상의 역사는 선교의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선교 없는 교회 없고요. 교회 없는 선교 없다라고 할 수 있어요. 오늘 이사야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 땅까지 이르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죠. 이사야의 말씀 속에 나타난 선교의 사역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는 나타난 선교는 어떤 선교일까요? 이 천국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주님이 끝까지 전파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때가 다시 오신다고 하셨고 복음이 전파되면 다시 오시게 되는 거죠. 바로 땅까지 전파되어야 될 선교에 대한 말씀이 마태복음 24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선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데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타난 모습을 보도록 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말씀하셨죠. 성령님은 땅까지의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성령을 받으면 모두가 선교사가 된다, 선교사이다 라고 할 수 있죠. 성령을 받았으니까 그 받은 목적은 복음을 땅까지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나가든 선교사가 되든 보내든 선교사가 되든 성령을 받은 목적이 은사받고 방언 등 성령 은사 자체가 아니라는 것이죠. 성령의 받음이 자기 도취나 자기 만족으로 오히려 끝나고 그렇게 되면 전도와 선교를 또 하지 못하게 되면 성령을 주신 목적을 이루지 못한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장 속에 선교의 내용, 바로 성령을 주신 궁극적인 목적은 민족과 열방에까지가 복음을 전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요한계시록 5장 9절 10절입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고 그 인봉을 떼기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음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 노릇하리로다 하더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은 바로 열방을 위한 것이었음을 알 수 있어요. 그 인봉을 떼기 합당하시다. 일찍이 죽음을 당하사. 왜요?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들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시기 위해서라고. 그래서 그 산 영혼들을 하나님께 드리시기 위해서라고 하셨죠. 예수의 피값으로 이렇게 구원받은 우리는 또 예수의 피값으로 구원의 대상 삼은 이방을 향하여 불신의 영혼을 향하여 전하고 선포하는 것. 바로 요한계시록 5장에 나타난 선교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경에 나타난 선교에 대한 많은 내용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이사야, 요한복음, 로마서, 갈라디아서, 마태복음, 사도행전, 요한계시록 각각의 살펴보았던 말씀 속에 선교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셨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나라와 민족을 구원하기 원하신다는 것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바로 그 자체가 이 땅에 선교사로우신 주님의 모습이라는 것과 선교는 복음의 능력을 선포하는 것이며 또 아브라함의 복은 우리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열방을 위한 것이기도 하다는 것이었죠. 그래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빛을 발하기 위해서 우리는 땅까지 전진해야 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이제 성령을 그래서 주신 것은 결국은 땅까지 복음을 전하는 전파자가 되기 위해서라는 것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를 흘려주신 것은 우리를 사시기 위해서고, 또한 예수께서 십자가에 피를 흘려주신 것은 우리뿐만 아니라 열방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도 주님의 피값으로 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성경 속에 나타난 선교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도 선교사가 되는 것, 사명이 있죠. 두 가지, 나가든지 또는 보내든지 하는 선교의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으로서 내용을 한 번 더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선교의 궁극적인 목적인데요. 첫째, 선교의 궁극적인 목적은 선교가 아니라 예배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선교지 그 땅에 예배가 없기 때문에 선교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선교하는 목표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또 그곳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 그곳에 있는 영혼들이 돌이키고 회개하며 회심하게 하기 위해서죠. 세 번째, 선교의 주체는 누구신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 같지만 하나님이 선교의 주체이십니다. 요나서를 보면 일하시는 하나님, 선교하신 하나님, 선교하기 위해서 일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선교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하신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통로로 사용될 뿐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선교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민족과 열방을 향하여 복음이 전파되는 그날, 그때를 보시기 원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보내시기를 원하십니다. 네 번째, 선교는 하나님의 소원이고 갈망입니다. 다섯 번째, 선교는 우리를 귀한 도구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또 다른 요나를 찾고 계십니다. 우리가 제자 훈련도 하지만 이 제자 훈련의 결과, 또 마지막 제자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것은 선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목적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하나님의 목적은 모든 민족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선교를 통하여 모든 민족을 구원시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선교하는 하나님은 지금도 이 목적을 가지고 열심히 우리와 함께 일하시고 계십니다. 일곱 번째, 많은 교회들의 연합이 필요합니다. 나가든지 보내든지 해야 합니다. 현지인을 제대로 훈련해서 또 다른 사람들을 세우는 현지 사역자들로 세워 재생산하도록 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른 선교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선교의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처음부터 선교가 이루어지는 그 과정들을 조금 구분하면 선교의 주기라고 할 수 있는데, 개척기가 있어요. 개척기가 지나면 부모기가 있고, 부모기가 지나면 협력기가 있습니다. 참여기로 구분될 수 있어요. 선교가 진행될수록 현지인들이 선교의 복음 사역에 이제 주도자가 되고, 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참여자가 되는 모습으로 나가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와 같이 선교에 대한 공적 목적이 무엇인지, 선교의 주기가 무엇인지는 보충으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제 살펴보도록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선교사로 부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 하나님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아브라함을 부르셨죠. 창세기 12장 1절 3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임이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은 우상을 섬기는 한 민족으로부터 열방의 진정한 대표자로 선택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이 부름받음으로 우상을 섬기던 열방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기회를 받게 되었습니다. 바로 또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각자가 또한 아브라함이 되기를 원하시죠. 내가 또 다른 복의 근원이 되어 나를 통해서 가정이 또 가문이 민족과 열방이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 안에 들어오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선교사로 부르셨는데요. 2번입니다. 하나님은 이방에게 구원의 빛을 비추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구별하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별하신 것도 선교의 사명을 위해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 49장 6절입니다.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던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 말씀은 구약의 지상 대명령, 대위임 명령이라고 할 수 있어요. 신약의 대위임 명령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주신 구원을 이방에 전하라는 명령을 받았던 것입니다.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 땅까지 이르게 하리라. 마태복음 28장 18절.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 이름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했던 말씀, 동일한 내용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이 선교의 사명을 주셨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선교사라 부르셨는데요. 예수님은 모든 민족을 제삼기 위해 12제자를 훈련시키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세계의 비전을 이루기 위한 선교의 지상 명령이죠. 이 지상 명령은 12제자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주어진 명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훈련받은 것은 나를 통해 모든 민족을 제자 삼기 위한 하나님의 철저한 인도하심이었다는 것을 확신하고 명심해야 합니다. 네 번째, 예수님은 사울을 불러 이방의 그릇으로 삼고 사도 바울이 되게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9장 19절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라 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부르심은 절대적입니다. 사울이 부르심받아 바울이 된 것도 강건하신 하나님의 선택이었습니다.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부르심입니다. 그 부르심은 어떤 사람도 변화시키시고 또 당신의 뜻대로 변화시켜 사용하시는 능력입니다. 바로 우리는 모두 보내든지 나가든지 하는 선교로서 부르심을 받아 지금 이 땅에서 살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5번, 예수님은 세계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 지금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파송되어 이 땅에 내려오신 것처럼 예수님은 세계의 비전을 위해 우리를 불러 파송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양육하고 말씀으로 훈련하신 또 한 가지의 목적은 나를 선교사로 또 살게 하시고 또 그 삶을 통해서 또 다른 영혼들을 살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세계 선교의 비전을 위해서 지금도 나를 부르시고 계신 것이죠. 6번째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권능을 주셔서 땅까지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고 계시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나 말씀하셨죠. 선교의 사명은 우리를 통해 성령님이 이루시는 위대한 사역입니다. 선교는 성령님이 이루시고 하시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우리 모두를 선교사로 부르시고 계신데요.
하나님은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또 하나님은 이방인의 구원의 빛을 비추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구별하셨고요. 예수님은 모든 민족을 제자 삼기 위해서 12명의 제자를 훈련시키셨습니다. 예수님은 사울을 불러 이방의 그릇을 삼고 사도 바울이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세계의 비전을 위해 지금 우리도 부르시고 계신 것이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건너오셔서 땅까지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네 번째 봅니다. 선교사적 삶을 살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보내든지 나가든지 모두 선교사라는 것입니다. 첫째, 지역과 민족을 넘어 열방을 바라보는 눈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12절에서 12절입니다.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게 하라 하였으며,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라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의 선교의 대상은 만민입니다. 말씀에도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선교의 대상은 만민입니다. 한 지역, 한 민족을 넘어 만민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제 선교의 출발은 물론 각자의 삶의 현장부터입니다. 그러나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우리 지역만 바라보는 것을 뛰어넘어 열방과 민족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과 시각을 가지고 선교사적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전 세계 복음을 듣지 못한 민족과 나라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는 것입니다. 시편 22편 28절입니다.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이심이로다. 아멘. 모든 나라의 진정한 주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모든 사건이나 또 내용들 주변에 들려오는 그런 뉴스는 다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될 수 있습니다. 모든 나라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될 수 있습니다. 선교사적 삶을 살기 우리가 해야 할 일 세 번째입니다. 민족과 열방, 선교사를 위한 기도의 용사가 되자라는 것이에요. 창세기 18장 23절 24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라 하시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것을 멸하시고 그 50의 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아브라함이 조카를 올 수 위해 기도하면서 소돔과 고모라 성에 임할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께 구원을 위해 기도했던 내용이죠. 민족과 열방 선교사들 위해서 기도가 필요합니다. 선교는 기도 없이 되지 않습니다. 열방을 위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가장 큰 후원 중 하나가 바로 기도입니다. 민족과 열방, 이슬람, 중국, 일본, 러시아, 북한, 아프리카 등 여러 지역들이 바로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되고 기도의 내용이 될 그런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번째, 선교를 위해 재정적 필요를 공급하는 삶을 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 37절입니다. 구보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리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리의 밭에 두니라. 물론 선교는 돈을 하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과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선교는 또한 돈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재정적 필요가 채워질 때 또 선교를 효과적으로 또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선교적 삶을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 다섯 번째는 하나님께서 선교사라 부르실 때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6장 8절 말씀입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선교사로서 부르실 때 순종하는 삶 단기 선교사라도 우리가 헌신할 수 있고요. 우리 12전선에 파견된 연합선교 현장에 선교훈련소에서 거기서 우리 일정 기간의 삶을 헌신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선교는 개인과 가정과 교회에 복이 되는 것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3장 14절 말씀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셨죠. 선교는 개인과 가정과 교회에 복이 되는 복으로 임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일곱 번째는 나가든지 보내든지 선교사적 삶을 살기로 결단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셨죠. 우리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당신이 준비된 선교사입니다. 나가든지 보내든지 합시다. 자, 이렇게 선교적 삶을 살기 우리가 해야 할 것 7가지를 살펴보았어요. 지역과 민족을 넘어 열방을 바라보는 눈을 가지라. 전 세계에 복음을 듣지 못한 민족과 나라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여라. 민족과 열방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의 용사가 되라. 선교를 위해 재정적 필요를 공급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께서 선교사로 부르실 때 응답하고 선교는 개인과 가정과 교회에 복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감당하는 것이죠. 나가든지 보내든지 선교사적 삶을 살 것을 결단하고 살아가는 모습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적용과 나눔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일과의 내용들을 잘 살펴보았어요. 이번 과의 가르침에서 새롭게 깨달은 것과 적용에 실천하고자 하는 것을 서로 나누어보자 라고 했습니다. 우선 선교의 정의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펴보았어요. 문화권이 다른 곳에 가서 전도하는 것, 또 복음을 땅까지 전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협력하는 모든 총체적인 사역이 선교이라고 했습니다. 그 동기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이제 최종적인 목적은 그곳에 예배가 있게 하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예배가 없는 그들의 선교의 삶의 현장에 예배가 회복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선교다라고 정의했습니다. 두 번째 선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성경 속에 나타난 선교의 모습들을 보았어요. 이사야, 요한복음, 로마서, 갈라디아서, 또 사도행전, 마태복음,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선교.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민족과 열방을 향한 선교의 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모든 나라와 민족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최초의 선교적 사건이라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이 선교는 인간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라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바로 열방을 위한 사역이고 섬김이라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성경 속에 남아있는 내용들이죠. 바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모습, 이것이 성경 속에 나타난 선교의 내용들이었습니다. 바로 그 선교로 해서 세 번째, 우리를 모두 선교사로 부르셨다는 것을 또한 살펴보았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것도 선교를 위한 것이었다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이방의 구원의 빛을 비추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또한 먼저 택한 민족으로 구별하셨다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12 제자를 택하시고 훈련시킨 것도 바로 선교로 감당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사도 바울을 불러서 주님의 사람으로 삼은 것도 이방의 그릇으로 쓰기 위해서라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더 나아가서 결론은 바로 우리를 부르신 것도 주님의 이 비전을 위해서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성령의 능력 안에서 주신 권능을 가지고 땅까지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렇다면 무엇인가? 이것까지 지역과 민족을 넘어 열방을 바라보는 눈을 갖는 것입니다. 전 세계에 복음을 듣지 못한 민족과 나라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는 것입니다. 민족과 열방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의 용사가 되는 것입니다. 선교를 위해 재정적 필요를 공급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교사를 부르실 때 순종하는 것입니다. 선교는 개인과 가정과 교회에 복이 된다는 것을 항상 잊지 않고 감당하는 것입니다. 나가든지 보내든지 선교적 삶을 살기로 늘 결단하여 선교자적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것을 가지고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적용 후에는 기도하면 됩니다.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헌신할 수 있도록 간절히 부르시고 기도하자. 기도하면 됩니다. 오늘 이렇게 강의가 이제 마치게 되지만은 더 중요한 시간들은 1시간의 강의 후에 일주일에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의 수레바퀴의 삶이라고 그랬습니다. 교제 예습, 큐티, 암송 전도, 또 행복모임 열린 모임, 행복모임 셀가족 모임, 독후함도 이제 점검을 합니다. 독후함은 나가든지 보내든지 하라는 필독서입니다. 선교비전 학교와 관련해서 이제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우리의 강의의 내용들은 또 이 책 속에 많이 포함되어 있어요. 자, 우리의 다음 강의 내용은 이제 2과를 하게 됩니다. 시대의 징조와 세계 선교에 대해서 살펴보게 될 겁니다. 지금 우리의 이제 마지막 4학기 세계비전 대안대학으로는 2학기 커리큘럼의 과정은 7, 8주의 과정 중에 도기도 트레이닝이 아니라 선교비전 트레이닝입니다. 자,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교재를 나가든지 보내든지 하라는 교재를 가지고 또 우리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두 날개로 날아오르는 건강한 교회에 세우는 세계비전의 기쁨입니다. 전 세계 곳곳에 재생산 사역자를 세워 건강한 셀을 확장하며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자 합니다. 부르심에 순종하여 세계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 초지일관 달려가는 제자는 세계의 비전의 기쁨이 충만하게 됩니다. 날마다 마음을 갖춰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가든지 보내든지 하라. 선교 비전 트레이닝 오늘 첫 시간을 은혜 중에 함께 나누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열방을 향한 부르심에 우리가 왜 응답해야 되고 또 어떻게 응답할 것인가를 살펴보았습니다. 선교가 무엇인지 또 하나님의 모습 속에서 성경 속에서 선교의 모습을 어떻게 우리가 다가왔는지를 살펴보면서 또한 우리를 부르신 궁극적인 목적은 또 나를 통하여 가정, 더 나아가 민족, 더 나아가 열방이 주께 돌아오기 위한 것이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이 선교적 삶을 살기 위해서 지역과 민족을 넘어 열방을 바라보는 눈을 가지게 하시고 전세계 복음을 듣지 못한 민족과 나라에 관심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민족과 열방과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선교를 위해 재정적 필요도 공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언제나 순종하는 삶이 있게 하시고 바로 이 선교가 내 개인과 우리 가정과 교회가 복되게 하는 주님의 축복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나가든지 보내든지 언제나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의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